우리 목사님하고 튀니지를 먼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탄자니아를 들려서 오늘하고 아마 지난 주간에 왔습니다. 같이 여행하면서 참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또 와보니까 또 목사님은 또 영국 거쳐서 감비아까지 가셨더라고요. 이제 저는 탄자니아나 이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민국을 통과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인데 한국 사람이 되어서 한국 여권을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력이 아마 강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참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국민이 된 것도 또한 감사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하면서 과연 말씀이 끝나면은 언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부심을 느낄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된 것은 제 의지로 된 게 아니죠. 제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를 낳아주셔가지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은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의지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참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그 단어를 정의를 내릴 때는 그 continuation of event, 참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어떤 사건의 연속을 시간이라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정의해보라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 정의 못하겠는데 그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건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질까? 이미 온 나라, 이미 임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차 올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not yet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already죠. 이미 임했지만은 앞으로 장차 올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살고 있다. 소위 이미와 장차 올 그런 그 사이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시간, 공간,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죠. 그것도 바로 선교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에는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올바른지 아니면 그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만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역사하는 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그 시간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역을 했다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들이 의심을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가다가 물이 다시 합쳐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했기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경험을 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나 그 순종만을 하면 살면 좋겠지만은 때때로 의심이 들어가고 때때로 마음에 연약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했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침략을 했고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속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때로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임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속에 보면은 그러한 그 연속적으로 짧은 기간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종하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분이죠.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그 순간 유다 왕국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나라로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선교단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 후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로
보면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불순종의 왕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잃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즘 저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서 6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비참한 그런 현실을 탄식하면서 이사야가 쓴 고백입니다. 그들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그 다스림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교만의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욕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유들을 쭉 들어보면은 거의 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를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대표직을 마치면은 이제 선교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 후원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사역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93년도에 병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참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을 잘 벌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얄미운 하나님이십니다. 좀 잘 안 될 때 불러주시면은 그래 결정하기 참 좋은데 제 아내도 약국을 그때는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돈을 괜찮게 벌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다.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늘 가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거역하지 못하고 93년도에 1년간 선교 훈련을 받고 94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도 의미 있는 삶입니다. 돈을 벌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또 병원을 통해서 의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버는 돈으로 또 선교도 하고요. 또 저는 선감도라는 데 가서 매월 쉬지 않고 4년 동안 계속 진료를 했습니다. 물론 의사들이 없는 곳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바죠. 꼭 선교사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 항변을 했던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더 네 손길이 필요한 것이 있으니 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의사로서 일할 때는 환자 치료를 제가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퍼센트로 얘기하는 겁니다. 70%를
환자를 보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예를 들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이제 집사로서 그때는 집사였는데 집사로서 또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30% 한다면은 뭐 그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퍼센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50%를 사용했고요. 저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환자를 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늘 토요일 주일에는 의사가 없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가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현지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여러 곳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교수를 하는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만 강의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학생들과 제자 훈련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퍼센트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것 말고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그렇게 나누어 갈 수 있고 또 그런 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주었냐면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다 했죠. 그래서 저는 가서 열심히 그 환자를 보는 일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협력하는 일입니다. 팀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병원에서든지 아니면 선교지에서 일하는 모두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병원에서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환자를 잘 치료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원리로 일을 해야 되죠? 사랑의 손길을, 긍휼한 마음을 갖고 더 많이 의학을 연구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할까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의 삶은 달라집니다. 물론 사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은 목적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보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더 많은 포커스가 맺혀지죠. 왜냐하면 그게 주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가시적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개라는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아마 믿음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많으면은 교회가 안 세져도 믿음 갖고 살 텐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마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저를 격려해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지인들과 함께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회로 서서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그리고 다스림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저의 원리는 뭐여야 되겠습니까? 협력하는 겁니다.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함께 같이 손잡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가르치려면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학 석사를 마쳤는데도 목사 안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해야죠. 또 뭐 의술을 또 배워야죠.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 일도 바쁜데 목회자로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냥 이렇게 병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고려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외래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대학에서 현지에서 또 대학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인정이 돼서 대학에 강의를 합니다. 대학에 강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수적으로 보너스도 있지만 보너스는 다음 쪽으로 얘기하고요.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단체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선교사들, 간사들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전도할 기회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타야 사람들 만나는데 요새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오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 저한테 차곡차곡 40명, 30명씩 제 앞에 지나갑니다. 자기가 원치 않든 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첫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을 15분에 부르겠습니다. 정각에 안 부르고 15분 동안은 4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한두 사람이 지금 뭐 이렇게 이 학기마다 이렇게 평가를 쓰는데 뭐 너무 종교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듣기 싫으면 안 오면 되니까 출석은 15분에 부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한두 명이 벌써 이렇게 저한테 접근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는데 학생이었는데 다시 신앙을 갖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바로 강사료죠.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보다도 더 많은 돈을, 우리 고대에서는 강의를 하면은 강사료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면은요, 150% 줍니다. 예를 들면 뭐 강사료가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시간당 5만 원인데 그러면 7만 5천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돈도 받고 영어로 하고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영어로 강의하면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터, 내게 주시는 일터가 어떤 일터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고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 그래서 프레젠이라는 말은 두 가지 용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현재라는 말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용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대표를 그동안에 했습니다. 대표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교회 개척도 아니고 복음 전도도 아니고 우리 선교사들을 잘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 그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원리가 달라집니다. 어떤 핵심 가치로 일을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부지런함으로 일을 해야 되겠고 더 많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일에 더 초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가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다 방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에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키워드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 다 백성이고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이건 2가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은 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말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나를 다스려 가시는지를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고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순종할 수 없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때 늘 우리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웃과 그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할 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로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가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구할 걸,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종종 합니다. 주기도문에 늘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는데 뭐 또 뭘 달라고 합니까? 거기서 한번 했으면 되죠. 다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침에 큐티하고 주기도문 하면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아들 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저는 아들도 없지만 딸만 둘인데. 그렇죠? 구할 거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억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억지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물론 제게 필요한 제가 사용해야 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물질 때문에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파송교회에서 파송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파송교회 헌금이 끊어지는 바람에 안식년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안식년 왔으니까 이제 다 했구만 4년 했으면 됐지 뭐 그러시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의사니까 뭐 이제 그 선교지에 있는데 좋은 그런 자문 역할을 해주면은 월급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에다가 제 선교 헌금을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그분이 이제 돈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뭐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활비를 준다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그런데 한 3달 주고서 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그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왜냐면 그때 까마귀가 날라오더라고요.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뭐 이런 까마귀들이 와서 다 물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평소에는 거의 그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으로 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지금 많이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카톡이 되니까 카톡으로 다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 뭐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현지에 있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
그 충분한 대화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다 저를 처음에는 닥터 파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포멀하게 부르는 거죠. 그러더니 닥터 필립 그러더라고요. 필립은 제 개인 그 닉네임인데 그러더니 필립 그러더니 요즘 필 그럽니다. 그래서 필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뜻입니다. 어깨에 응모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선지 사역자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고 지금까지도 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기회를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그것도 기회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더 나아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